깊은 밤, 한 사람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끊임없이 던져온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물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부터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바벨론의 현자들은 점성술로 답을 찾으려 했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성과 논리로 해답을 구하려 애썼죠.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질을 말했고,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를 제시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으로 존재의 근원을 탐구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애써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라 했고, 어떤 이들은 진화의 결과일 뿐이라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우주의 신비로운 존재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어떤 답도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갈증과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수수께끼였죠. 그런데 2000년 전 한 사람이 놀라운 선언으로 이 모든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나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였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셨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제자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였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더 큰 지배력을 원했고 상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 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지 못했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인간의 영혼은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삶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은 바로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고 진정한 답이 바로 그들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또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인간이 예상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는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곧 펼쳐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성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평범한 어부들이 그분의 첫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높은 학식도 특별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종교적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참된 생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인내심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셨죠. 한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는 전혀 다른 만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하나가 앉아 계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5번의 결혼 실패와 현재의 동거 생활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궁금해했습니다.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겠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모두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녀가 목말라 하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분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시고 배경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통해, 어떤 이에게는 깊은 영적 갈증을 통해 만나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일상의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성전이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평범한 어부들이 그분의 첫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는 높은 학식도 특별한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과 종교적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참된 생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인내심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하셨죠. 한편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는 전혀 다른 만남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하나가 앉아 계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5번의 결혼 실패와 현재의 동거 생활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처와 수치심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자가 여자에게, 그것도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더욱 이상한 일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궁금해했습니다.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겠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모두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녀가 목말라 하던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분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으시고 배경에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적 호기심을 통해, 어떤 이에게는 깊은 영적 갈증을 통해 만나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문에 매달려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일상의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랑 가족에게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마리아는 아들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죠. 베들레헴에서의 기적 같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30년간 그녀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시간이 아직 이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었죠. 예수님은 거기 놓인 6개의 도랑아리를 보셨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들로 각각 2~3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의문스러웠지만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 가득히 채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말입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은혜 시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있었죠. 정결례의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율법의 무거운 멍에가 은혜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위해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늘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과 포기로 가득했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당연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든 채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조차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자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은 곧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었습니다. 38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를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드는 것이 율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기적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고 사람들은 배가 고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도 음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기적에 대한 기대만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이 낫고 배가 부르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 원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믿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는 것이었죠. 표적은 믿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지만 참된 믿음은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온 유대 땅에 퍼져나가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질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종교적 전통과 기득권이 한 갈릴리 목수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들은 율법의 조문에만 매달려 있었고 그 율법이 본래 추구했던 사랑과 자비는 잊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했는데 장사꾼들의 이익을 위한 시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였죠. 성전 운영권을 가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위험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해 놀라운 선언들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문하자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였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명백한 신성 모독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음과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며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십자가가 꼭 필요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립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분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세력들도 점점 조직화되어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트집잡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했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온갖 질문들을 던졌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이런 질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셨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지만 그들조차 지금까지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라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는 인간의 권위와는 차원이 달랐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정적인 대결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고 십자가라는 운명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로 북적거렸고 축제의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함께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집 안에는 향기가 가득했죠.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마리아의 행동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신 것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보라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의 질투와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죠.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죠. 예수님은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황해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 씻김이 끝난 후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서로 보며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신 이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떡을 받은 후 곧 나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켜버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뇌는 극에 달했고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마저 잠에 빠져 있었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횃불과 등불을 들고 무장한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앞장선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랍비여 하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었죠. 이 얼마나 비참한 배신이었습니까?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이 죽음의 신호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시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셨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다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홀로 남게 되셨죠.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또 너희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그대의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겠노라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지만 그때마다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정치적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하며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죠. 예수님의 등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죠.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고 가슴을 쳤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부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오후 3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절대적 고독의 순간이었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구주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오듯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죠.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충격과 절망감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은 걱정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매우 크고 무거워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무덤에 도착한 그들이 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져 있었죠. 여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번개같이 빛나는 흰옷을 입은 2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들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의 말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제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기만 했죠.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떨어져 한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도둑이었다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리 없었습니다.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비로소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이라는 뜻이었죠. 그제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이 영인 줄 생각했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할 때 예수님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환상이나 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갈릴리 바다에서는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셨죠. 그물을 던지자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에 든 고기를 끌고 왔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고요한 새벽,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숯불 위에서 구워진 생선과 떡의 향기가 아직 바닷가에 남아 있었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조용히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베드로의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가시를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었죠. 하지만 정작 시험의 때가 오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과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망이나 질책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다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질문 때 베드로는 근심했습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 자신의 3번 부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문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예수님은 3번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뒤돌아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누가 주님을 팔일까라고 묻던 바로 그 제자였죠.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이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숯불과의 대화는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그를 묶어두지 못했죠. 예수님의 용서와 새로운 부르심이 그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운 베드로는 이제 더욱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다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죠.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각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과거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죠.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급했던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을 얻었으며 온유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시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숯불가에서 일어난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과거의 실패와 상관없이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과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일까? 그 박해가 심해지고 순교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반모섬 유배에서 돌아와 에베소에서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를 증언해야 할 때가 왔다고 느꼈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로서 마지막 증언을 남겨야 했습니다. 요한은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붓끝에서 수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본 놀라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그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이 새겨진 기억은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요한만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죠.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에게 부탁하셨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도 생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눈 아침, 식사, 베드로가 회복되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죠.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구원주이시며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증언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곧 교회들 사이에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복음서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전히 인생의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은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절망이 희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죄악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지적으로 뛰어나지만 영적으로 목말랐던 사람들이 거듭남을 체험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도마처럼 의심했던 사람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절망하던 자가 희망을 얻고, 죽어가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처음에 던져졌던 이 질문은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요한의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나갔습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같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 것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